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교도가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틀립니다. 셈이란 말은 원래 정확하게 발음하면 셈인데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근데 이름이란 말이 셈이란 말이 히브리 자음 파자를 하면 정확한 말씀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이름이란 말이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거의 다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에는 모든 족속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는 이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보면 하늘과 땅에는 모든 족속 이름을 주신 뭘 줬다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 주셨다는 얘기예요. 뭘로? 자연 만물로, 성경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모형들로 다 자기를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모른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아서 아는 사람만 알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그때 쓴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풀립니다. 성경이 이름 수없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로 쓰는지를 몰라. 마치 이제 세속적인 이 세상의 개념으로 한국화 나같이 그러면 그 이름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 그래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샬롬이 하나님 이제 구체는 몇 가지 그거 들어갖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정확한 말씀. 그 셈이에요. 셈, 함, 야벳 해서 셈이 이름이란 뜻이고 정확한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셈이란 말은. 그 다음에 함이란 말은 뜨거운 그런 말이에요. 뜨거운 또는 어두운, 거무스레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이란 말은 뜨거운, 어두운, 거무스레한 그 말인데 이건 하맘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뜨거워지다, 흥분시키다, 뜨겁다, 따뜻해지다 이런 말, 그런 동사에서 온 말이 함이란 말로 뜨거운, 어두운, 거무스레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벳, 세 아들 있잖아요. 야벳은 확장이란 말이에요. 확장. 근데 이 타타란 말에서 왔는데 열다, 넓다, 열려있다, 열리게 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야벳의 뜻이에요. 이 뜻을 모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안 풀려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냥 그런 세 사람 아들이 있었는데 뭐 잘못을 저질렀고 저주해갖고 저주받고 이쪽은 안 그랬기 때문에 축복받고 뭐 그런 얘기로 끝나겠죠. 뭐 겉에 얘기해 그게. 근데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우리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둔 거죠. 하나는 자기를 알아라고. 그런 거지. 옛날에 노아의 자손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이렇게 해갖고 그들 얘기 알아서 뭐하게. 안 그래요? 거기서 어떤 뭐 교훈이나 받으려고?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격언이나 뭐 잠언이나 교훈을 조금 받아가지고 삶의 질을 얻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책은.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 전부 다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을 구속사로 풀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푸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가나안이란 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가나안이란 말이 캐나안이에요. 캐나안.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캐나안이란데 이런 말인데 이건 원래 낮추어진 그런 뜻이에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 다음 창세기 다음은 책을 내가 만들어 낼 테니까 그때 사서 보세요. 이제 자세히 다 나와 있으니까. 가나안이란 말은 낮추어진 그런 말이에요. 낮추어진. 카나란 말에서 왔어요. 카나란 말에서 와가지고 캐나안이 되는데 카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릎을 굽히다, 항복하다, 복종하다, 겸손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알아야만이 이 문자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진의, 진짜 뜻, 진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함은 오늘 본문에 세 사람 이름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붙였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런 말이죠. 가나안의 이름 뜻이 낮추어진 그랬으니까 함은 낮추어진 자의 아버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란 말은 함은 낮추어진 자의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함은 빛을 받아 선택하여 자기를 검게 꾸며서 자랑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함이에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선택해 자기를 새카맣게 태워.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꼭 그것이에요. 그거. 곧 이런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자기를 꾸며서 새카맣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해서. 꾸며서 세상에 자기위를 자랑하는 외식하는 자를 함이라고 함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율법을 이와 같이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다 어둠을 뿌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햇빛을 받으면 그대로 반사해버리면 100% 반사는 흰색인데 흰 세마포를 입게 되는데 다 바다들하고 자기가 다 먹어버려. 그래갖고 자기 위로 만들어 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을 해. 이렇게. 그것이 시커먼 거야. 그걸 어둠이라 그래. 그걸 함이라 그래. 그걸 어두운 거무술이야. 보십시오. 암말 속에 다 집어넣어놨다니까 진리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외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다 어둠을 뿌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추어진 자. 또 말할 것도 없이 누구 계세요?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죠. 가나안이 태어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는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워. 근데 거꾸로 보잖아, 이걸. 겉으로 보면 문자대로 이 세상의 개념의 문자대로 보면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난한 못된 놈 뭐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따라오시라고요. 19절.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요. 노아는 안식 또는 위로란 뜻이지요. 우리의 인생들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전형이에요.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셈, 함, 야벳으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온 땅이란 말이 이게 땅이란 말이 하 에레츠예요. 그러니까 옥토 심령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퍼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셋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구속사에 있어서. 근데 그걸 세상에서 보여줘요. 셋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부 다 이것이 사람 의식 속에다가 모든 세상 문화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임을 봐도 그러고 사람이 만들어내면 꼭 심판을 해도 삼시세판 그래. 뭡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라고 30. 그래야 정확한 판단이 나온다는 거야. 그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배역을 해도 처음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토스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 차고 딱 3으로 끝나. 족구도 마찬가지야. 재판하는 것도 그렇게 너무 많이 계산해보세요. 찾아보세요. 이거 전부 다 제3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얘기해요. 셋째 날이 십자가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 그런 것이 다 드러나도록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몰라는 게. 다 사물로 해, 게임도. 거의 대부분 다. 아니면 골대가 있어서 골을 집어넣는 이런 식이야. 모든 게임들이. 골대. 다 같아, 성경하고, 그게. 의식 속에 그게 다 흐른다니까요. 사람 의식 속에. 이 세 아들. 셈은 뭐예요? 셈, 함, 야벳인데 이런 말이에요.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 어둠을 야벳, 열리게 하니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 어둠을 야벳, 열리게 하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둠을 열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야벳이 열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땅, 그것도 원어를 보면 하, 아래측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라는 게 붙어있어. 그 땅이야, 그 땅. 하나님이 딱 생각하는 그 땅. 옥토. 우리 거듭난 사람, 옥토의 심령, 좋은 땅.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땅에 퍼지니라 그래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온 그 택한 자들의 마음에 있는 돌들을 박살내어 먼지가 되게 하여 퍼지게 하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온 땅에, 그런 말이야,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잖아요. 이 퍼지니란 말이 나파츠인데 산산이 때려 부시다 그 말이에요. 박살내다, 깨뜨리다, 쳐서 조각내다, 퍼지다, 흩어지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퍼지니란 말은 결국 우리를 돌들을 박살을 내가지고 티끌로 만들어서 팍 흩어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서 번져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셈 말씀이 우리 속에는 어둠, 돌멩이죠. 율법, 지 잘나고 한 거. 그걸 막 뜨는 거 어둠을 뿌린다고 그래요. 그것을 박살을 내. 퍼지게 한다는 말이 박살을 낸다는 말이에요. 박살을 내가지고 탁 퍼뜨려지게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그래가지고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탁 흩어지게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우리를 먼지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다 잘난 체 하잖아. 그걸 깨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해요. 은혜, 사랑 그런데 그걸 정반대로 적용을 해요, 되게. 교인들이. 은혜 그러면 막 이 세상이 앞으로 잘 되고, 뭐가 출세하고, 그냥 꼭지 올라가고, 뭐, 요렇게, 그 은혜 받았다고, 눈물 줄줄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 자기 감동시키, 그게 아니요. 우리를 먼지로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잘났다고 어둠 뿌리는 함 같은 존재를 박살을 내가지고, 먼지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없애버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해.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게 너무 힘들지. 솔직히 실제 생활, 실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통이 돼.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이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것이, 육신적인 게 잘 되면 막 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하다고 난리를 하고 자빠졌어, 하여튼.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에 진리에 이른 사람이 아니면 한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돼.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혜 받았다는 건 거의 거꾸리야. 이 세상 자기가 잘 되는 걸 말해. 그래도 오해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깊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도 못해. 그 머릿속에 나와있던 그게. 천사들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해. 헤아리지도 못,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게 뭐냐면 우리를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사일체 하나님으로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래. 그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게 잘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뭘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퍼진이랑 가루로 만들어. 퍼진이랑 나파치. 근데 이게 산산이 때려 부시다 이 말이에요. 먼지로 만들어내. 그래서 팍 퍼지게.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19절이 그 내용을 모르고 겉에 걸로 그 문자를 읽어보면 이 세상 사람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이 세상 지구들이 꽉 찼다. 꽉 차게 된다. 물론 겉으로는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속에다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진리를 이렇게 집어넣어놨다니까요. 우리는 겉에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건데 그게 믿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게. 그럼 달라져 점점 사람이.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바꿔준다. 조금씩. 그걸 만들어내 누가 하나님께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뜨려내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에리츠는 이 마음속에 가득 채운다는 얘기야.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20절 이것도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엉터리로 번역한 거예요. 이 겉으로 그냥 말이 되게 번역한 거예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랬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노아란 남자가 들어있어. 그걸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그때 그걸 번역 안 해놨어. 왜? 아니 다 뜻이 통할 것 같거든. 노아란 남자를 강조한 거예요. 여기서 노아란 남자가 농사 아니요. 그러니까 엉터리란 얘기죠. 농사가 아니요. 뭐냐면 그 땅에 구멍을 뚫게 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시작하이란 말이 구멍을 뚫다란 말이에요. 확 들어와. 쫙. 그 진위가 뭔지 금방 알겠어. 원어로 보면. 왜냐면 농사가 아니고 뭐냐면 원어가 아다마야. 아담의 여성형이 아담하잖아요. 교회. 아담의 신부. 아내를 말할 때 아다마라 그래. 근데 아다마가 무슨 뜻을 같이 가지고 있냐면 땅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 아다마 그러면 땅으로 번역할 때. 근데 원어로는 뭐예요? 보면 땅도 땅이지만 땅에다 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야 땅은. 그런 뜻으로 해서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원어로는 다 거의 호언이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라는 남자가 그 땅에, 그것도 게다가 하가 붙었고 그 땅이에요. 그 땅. 딱 하나님 마음속에 딱 생각하고 있는 지명된 그 땅, 그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 여자, 자기 아내. 그 땅에 구멍을 뚫게 했다는 말이에요. 시작하이란 말이 구멍을 뚫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게 팍!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저희 농사는 얘기가 돼버리고. 그걸 농사를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어떻게 구속사적인 얘기를 알겠냐고, 이게. 정말 답답하지. 그러니까 번역성경은 진리에 이르기 어렵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시 합니다. 노아란 남자가 그 땅에 시다카이가 구멍을 뚫게 했다. 이 구멍을 뚫다란 말이 하라리란 말인데 관통하다, 꿰찌르다, 무에요, 상처를 입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구멍을 뚫다는 말이야. 땅에 구멍을 뚫는 건 뭐겠어요? 씨를 심피함이지. 이게 여러 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땅이 아담하니까 여자잖아 말이에요. 이제 처녀망을 뚫고 씨를 뿌렸다니 이런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말은 이게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포도나무가 심겨지게 하였더니 이런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수동태. 심겨지게 하였더니 근데 심겨지게 하였다는 말도 나타란 말인데 박히다, 고정시키다, 설립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 사실상 뚫렸잖아요. 창과 못으로 뚫린 구멍에서 흘린 피로 자기 아내인 교회에 심겨지게 하였더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보십시오. 와서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와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보기는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감추인보와 또 뭡니까? 특히 값진 진주 얘기하셨잖아요. 밭에 값진 부호가 있는 걸 알았어. 그래서 딱 덮어둬서 남이 보면 안 되니까 덮어두고 가가지고 자기 전세 재산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다 그러세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러세요? 여러 번 거기 가르쳐 드렸는데 그 값진 부호하는 두 말을 것도 없이 진리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밭이 뭐냐? 예배 장소를 말해. 이 진리가 전해진 장소를 갖다가 밭이라 그래. 원어로는 아고라야 아고라. 설교하는 장소야. 예수님이 뭡니까? 성전 마당에서 그거야 아고라야. 광장. 말씀 전하는 거. 모든 이생을 쳐서 네 목숨을 걸고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 가야 되겠어. 예배 드려야 되겠어. 여러 사람 못 봤어.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어. 나는. 아직까지. 비슷한 사람은 못 봤어. 전부 모든 걸 다 그걸 최고로 위해서 한 사람도 본 적이 있다니까 나는. 근데 그게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런데 거반 안 그래. 거의 다 안 그래.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진리에 이르겠어? 진리에 이르는 사람 정말로 즐거울 거야. 정신을 번뜩 차리셔야 돼.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0절 말씀의 내용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로 자기 아내인 교회에 심겨지게 하였더니라는 말이 그걸 갖다가 20절 노아라는 남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신랑이니까. 그래서 남자가 들어있어. 그 땅에 아담에게
구멍을 뚫게 천여망을 뚫고 씨를 뿌렸다 그런 말이요. 그걸 갖다 포도나무라고 씨를 갖다 포도나무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또 말씀이시잖아요. 다 통합니다.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으로 다 풀리게 되어 있어. 희한해. 희한한 책이야. 좀 신기해. 신묘막책이야. 그리고 이제 21절 넘어갑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고 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것도 거꾸로 봅니다. 저도 처음 알았지만 여기서 하면서 거꾸로 하나. 거꾸로 성경을 믿으니 어떻게 진리로 구원받겠어. 답답하게 한정없어요. 예. 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취하니 성전 안에서 벌거벗어 있더니 그런 말이거든요. 포도주, 예수님의 피,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가지고 먹고 진리 가운데 진리에 이르게 되니까 외식하게 하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있더니 그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겉에 것,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외식의 옷, 겉옷, 자기의 앞에서 그 함의했던 그런 행동, 그 외식, 위선, 외식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뭡니까? 히포크리테스, 연극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하면 그게 율법이 되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가 외식이냐면 한자로 말하면 꾸밀시, 겉을 꾸미는 건데 그 히포크리테스니까 연극하는 사람이니까 연극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연극은 연극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대본 시나리오나 뭡니까? 희곡이나 그 대본이 있으면 그 글자를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가짜야.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는 그 전부 다 외식이라 그래요. 히포크리테스. 연극하고 자꾸라졌네 그 말이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를 그대로 옮겼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율법 잘 지켜. 훌륭히 세상 사람에게서는 막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문자를 그대로 옮겨는 연극하지 말고 그 문자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서 그걸 믿어. 그래서 네가 믿으면 그게 네 마음이 돼. 믿으면 마음이 돼. 그것이. 마음이 되면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실제가 되잖아요. 그건. 연극이 아니라 믿었으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을 한 거다 이게. 저게 진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겉에 문자 그대로 율법을 그대로 옮겨버려 그냥 꼭 배우들이 하는 것처럼 연극 배우들 하는 것처럼 문자를 그대로 대부분 옮겨놔 말과 행동으로 다 연극이야. 연극하고 하는 게 하나님 때 그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니까 전부 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아. 아무 훌륭한 일을 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게 소위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란 말이야. 다 가짜란 말이야. 그러므로 그 가짜의 옷, 겉옷 그걸 싹 벗어버린 거야. 누가? 노아가. 뭘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근데 이걸 이제 겉에 얘기하면 수치하고 수정경기가 돼갖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물론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이렇게 추적한 일이 생기지만 그것 알아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 성경처럼. 다 우리 구원에 대한 부속사 얘기죠. 와서 우리 교회 와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는, 간절히 받아야 된다고는 그걸 깨달아줘야 돼. 깨달아줘야 돼. 그냥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 그래서 21절 그 말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있는지라. 그 말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취하니 성전 안에서 벌거벗어 있더니
외식하게 하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있더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또 말할 것도 없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에 나오죠.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죄를 지은 후에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숨길 것이 전혀 없는 하나된 상태였음을 나타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주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셨잖아요. 에베소 2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이들이 입은 옷,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 새 옷, 흰 세마포 옷, 혼인예복은 모두 다 사실 타락 전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느낄 수 없는 한 몸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입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기 2장 25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부부가 된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뭐예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오케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거. 주님의 보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겉옷을 벌벌 다 벗어버리게 만든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누가? 노아가 발가벗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22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꼭 가나안이라는 말을 꼭 붙여놔야겠다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잖아요. 물론 이 말을 외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하체 남자의 성기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형제 둘에게 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겠죠. 겉으로는. 근데 그것이 정작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성경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후속사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누구에게? 교회에게. 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뜨거운 또는 어두운, 거무스리한 뭐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나온 말이 뜨거운이란 말이에요. 뜨거운을 의미하며 이는 확실히 이것은 바이블 렉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한 겁니다. 제가 따왔어요. 이는 확실히 니그로의 피부의 검은색, 즉 같은 혈통에서 나온 다른 백성들의 검은 피부색을 창조한 기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애굽은 함의 땅으로 불리우며 시편 105편 23절 함에 해당하는 애굽어는 검은 따뜻함을 뜻하는 캠이다. 함에게서 이집트인, 아프리카인, 바벨로니아인, 블레셋인, 가나안인이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함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 반사해내지 않고 자기가 다 먹어버려서 자기를 검게 만드는 자를 말합니다. 그게 함이에요. 이는 곧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 낮아져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반대로 율법으로 자기를 챙겨갖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가 바로 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의 상징이에요. 함은. 바로 이런 행위가 어둠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들을 함이라고 합니다. 함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율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가나안, 낮추어진 자의 아버지 함, 율법, 어둠. 함은 그냥 쉽게 말하면 율법과 어둠이에요. 함은 자기의 아버지 노아지요. 노아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해요. 주님의 하체를 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고 말이죠. 정교에서 심판해서 예수 잡아 죽이잖아요. 그것이 함의 행위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은 아버지 함의 죄로 인하여 대신 저주받아 낮추어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함은 정죄에서 죽이는 율법과 외식하는 모든 육신들을 모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한 것은 율법, 첫 아담이 먼저 와서 육체를 가진 우리를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한 점에 있어서 먼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이 율법으로 인해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낮아져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모형하기 때문에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했고, 노아를 함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말씀처럼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함이 그 아버지는 노아지. 노아는 주님의 모형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에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드렸습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23절에 여기서 노아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모형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 한 몸이니까.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이 성찬식에 의미하는 바 실체인 십자가를 성취하시잖아요.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의 외식의 옷, 옛사람, 옛생명, 육신을 벗겨내시고 진리의 옷, 새 옷, 영의 옷을 덮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입는 일이죠. 이 새 옷을 셈과 야벳이 덮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셈이란 말은 십자가의 보혈, 진리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하나의 말씀이니까. 셈, 십자가의 보혈, 진리의 말씀이 야벳 열리게 함으로 흘려내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게 함으로 수치가 가려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보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뱀이고 율법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함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멸망하는 놋뱀, 즉 율법 또는 율법 예수를 나타내고, 셈과 야벳은 십자가에서 찔려 죽으심으로 나오는 보혈, 진리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진 수치는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외식하게 하는 겉옷을 벗겨버리신 주님을 조롱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는 여전히 겉옷을 입은 채로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로 자신이 율법 아래 있음을 스스로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덮음을 받은 대로 수치를 덮어줘요.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용서받은 것이 그 용서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 용서를 흘려낸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 그럼 절대로 용서를 못해.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해요. 자, 이 말씀 전에도 들었던 것처럼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7번씩 용서를 하오니까 이렇게 주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 더 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70일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70일의 얘기란 말이에요. 490년 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복음 십자가 성취 완전한 용서를 이뤄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해내셔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네 용서 말고 내 용서를 줘 그 말이야. 네 용서, 네 잘난 것 갖고는 절대 그 용서 못해 그 말이야.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 7번은 계속 하나씩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지 계속 용서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또 하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잊어버렸는데 없는 건데 죄 안 지은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네 용서 말고 내 용서를 흘려줘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용서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들어있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것이 내게서 흘러나간다 말이에요. 근데 그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어. 그러면 절대로 못해. 용서가 안 돼. 왜? 지 생명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못된 사람들이 많아. 용서는 안 돼 그건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그걸 덮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셈이란 말 뜻은 이름이란 뜻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히브리 알파벳 뜻을 타자하면 타작한 말씀이니 곧 진리의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 곧 진리의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피라 그래. 여기서 그게 포도주죠. 피가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외식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자가 노아이었는데 셈은 진리의 말씀인 거로 수치를 보지 않는 관계가 된 자이고 이 셈 안에 거하는 야벳 또 수치가 사라진 관계에 들어온 것이니 창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비밀을 셈, 함, 야벳이라는 이름 속에 넣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보여준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연히 그런 일이 있는 걸 이용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을 선하게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난 척 안 돼 인간들이.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작은 아들은 함을 두한 말이 분명하죠. 노아가 안식이 술에서 깨어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마심으로 육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깨어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깨어나 그의 모형인 가죽, 껍질인 율법, 육체 즉 외식하는 자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작은 아들 했을 때 작은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카탄이란 말인데 하찮은 중요치 않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껍데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뱀의 후손. 이게 쿠트란 말에서 왔는데 변해다 그런 말이 그래서 왔거든요.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이 말에서 하찮은 중요치 않은 카탄이란 말이 왔거든요. 이런 할렛이 잘라버려내는 가죽, 껍질, 껍데기 그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이라는 말이에요. 껍질을 말하는 것으로 진리의 모형인 육체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가, 그 율법이, 그 육신이, 그 모양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런 말이에요. 25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그 알고서 그 말이에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얼마나 어리스러운지 모르겠어 이 말이. 이건 겉으로 보면 저주에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설기 틀려. 겉으로 보는 것하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하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 하나는 아버지 함의 죄로 인하여 대신 저주받아 낮추어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함은 정죄에서 죽이는 율법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5절을 원어로 풀어봅시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가나안은 뭐예요? 낮추어진 자거든. 겸손케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두말할 것도 없이 저주를 받아. 우리가 받을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게다가 성경에서 쓰는 저주란 말은 육신을 죽이는 것을 저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보면 저주가 나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달라져.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징계가 나오잖아요. 그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만들기가 그게 징계거든요. 그 징계를 받을 때 저주받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저주는 육신을 죽여내는 걸 저주가 그래. 육신적인 너무너무 안 돼. 그냥 막 다 망가지고 어쩌고 병들고 어쩌고 잘 될 게 하나도 없네. 근데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 이런 얘기야. 거꾸로 사용해.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육신을 죽이는 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형제 셈과 야벳들의 종의 종이 이렇게 되라서 종이 되라고 좋을 텐데 종들의 종이 되기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형제 셈과 야벳들의 셈 말씀이지요. 야벳은 뭐예요? 확장이죠. 말씀이 확장.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들의 종이 된다는 말인데 그 종이라는 말은 원래 아바드라는 성경의 책 있잖아요. 누가 맡으면 아바드가 봉사다. 예, 그게 섬긴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섬기는 자가 종들이야. 여기서 아바딤이라고 약간 복수거든요. 종들이 되죠. 통치를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고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게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우리를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에 복이야. 성경의 말은 바라크. 무릎을 꿇게 한 편안하게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종들,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셈과 야벳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자들, 그것이 천국 백성이지 뭐예요 그게.
천국 백성, 종들의 종. 섬긴다는 뜻이야, 종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은, 종이 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종들의 종이, 여기서 종은 뭐예요? 성도들이겠죠. 종들의 종이 되어 그 종들이 또 종이 된다네.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다고는 증거를 대표해요. 성경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 나라예요.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이 사고방식이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안 바꿔지면 그건 세상 사람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자.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종들의 종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결정적인 말이 여기 바로 누가복음이 나와요. 보십시오. 확실히 나와버려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자를 보면 이렇게 된 자가 예수님 같이 된 자,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는 자, 깨어있는 자를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섬기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종들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보십시오. 여기 딱 나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누가? 주인이. 세상에 이런 말도 있었어?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표현이야. 를 계시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섬기는 건 없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자꾸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래. 높아지려고 그러고 1등 되려고 그러고 섬기는 것은 상관이 없어.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러지. 교회 자체가 그래. 어떻게 된 게 이 세상에서 큰 사람 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난이 돼야 돼. 겸손한 사람, 무릎 꿇은 사람, 근데 이렇게 낮추어진, 그게 수동태야. 하나님이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야. 또 누가복음 22장 26절 17절에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는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 하나님 나라야. 정반대란 말입니다. 제발. 이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와요? 안식과 평강과 노와 위로가 유감을 받는다고 안식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26절.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가나안은 맨날 부처좀 앉고 그냥 맨날 이렇게 벌 받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근데 정반대라니까요. 셈과 가나안은 뗄 수 없는 관계야. 같은 거야 이게. 셈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셈,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세요. 그 말은 셈,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이 낮아진 자를, 가나안을
낮아진 자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진리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야죠. 다스림을 받아야죠. 그게 가난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믿어. 가난 건 못된 것들을 어떤 책에 보니까 옛날에 가난을 왜 죄는 함이 저지르는데 가난이 저주를 받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어. 그 사람 책 내가 봐놨잖아요. 자기 아들 함의 아들 가난하고 자기 아버지 노아하고 동성애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써는 책을 내가 봤다는데 그런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속의 내용이 안 보이니까 겉에 꼴로 얘기를 해. 거꾸로 믿어. 이 진리가 안 보이면 거꾸로 믿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전부 다 세속적인 이 세상 개념이라고요. 정말 한심해요. 그렇게 메시지가 전해지면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난리는 서로 높아지려고 재산 많이 얻으려고 자기 명예 무너지게 만들고 욕하고 그러면 웃자고 씩씩거리고 죽여버린다고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자빠졌어. 교회가 여모양 역거리에서 복음이 잘못 전해져서 그래요. 근데 항상 그랬어요. 항상 교회사 전체가 다 극소수만 이걸 알고 가. 물론 은혜로 돼. 이것도 어떤 사람이 잘나서 열심히 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교만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돼 있어요. 성경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가난은 진리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가난으로 자꾸 비유해서 말씀하잖아요. 가난에 들어가는 거, 천국 들어간 거. 그 일대기의 과정을 전부 다 설명한 거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 40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형으로.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확실하다니까요. 이런 구속사적인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은 셈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야. 같은 집안에 들은 자라고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야벳 확장 열리게 하다는 말이거든요. 야벳으로 열리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은 야벳은 셈의 장막 안에서 거하며 그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함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야벳이. 그래서 그 장막이라 그래요. 그 장막 안에 간다 그래요. 어쩜 이렇게 해놨냐 성경을. 너무나 확실하게 돼 있어. 구원의 복음, 구속사의 의미라는 건 다 정확하게 다 들어맞는다 그래요.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천국 백성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속으로 여러분들 다 박수 칠 거예요. 맞자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가난은 뭐예요? 저주. 이 세상 개념으로 저주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복받은 거예요. 당연히 셈과 야벳을 종이 되어야죠. 그 말씀의 통참을 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 통참을 받아야 돼. 그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19절 그건 이제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읽어만 주고 마칠게요. 이걸 설명해 드리려면 복잡하니까요.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랬어요. 노아가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350이란 말은 이게 신, 그 다음에 눈이란 말에서 온 것이 이제 350년이거든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그 당시에 숫자를 다 표현했으니까. 이건 가루가 된 삶, 티끌이 된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홍수 이후에 당연히 그러죠. 이는 홍수 후에 산 삶이니 침례 곧 십자가를 적용해 내시는 삶을 350년을 사셨다는 말씀인데, 이 350년이 가지고 있는 자음의 뜻이 가루가 되는 생명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티끌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350년의 의미란 말이에요. 더 알고 싶으면 다음에 물어봐요. 29절.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 말은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히브리 자음으로 보면 9는 이게 테드거든요. 뱀. 그 다음에 50은 눈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음 파전하면 뱀의 씨 이란 말이에요. 이게 뱀의 씨 죽였다 그런 말이거든요. 950년이 라는 뜻으로 뱀의 생명을 죽였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있는 뱀의 생명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셨다는 말씀이 그것이 뭐예요? 950년입니다. 950년에 걸쳐서 완전히 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십자가로. 그것이 28절 29절의 숫자의 의미예요. 그 뒤에 거 그러니까 붙여놓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숫자 속에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일생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지. 숫자 속에 350년 홍수 후에 350년 그 전 일생은 950. 그 말씀 이 두 구절 속에 앞에 있는 노아의 모든 일대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기지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니 우리 성속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속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또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육신으로는 죽이시고 영으로 부활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는 귀한 역사를 쉬지 않고 강력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하옵나니 그리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속에 어둠이 전혀 없게 하옵시고 대낮에 광명에 이르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주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